오늘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문을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닫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열어두어야 좋은 말이죠. 성전도 열려 있어야 하고 교회도 열려 있어야 하고 사람도 열려 있어야 좋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하나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소통. 닫힌이라고 말하면 다 나쁜 거잖아요. 열린이라고 말하면 다 좋은 거고. 그래서 열린 정부, 열린 학교, 열린 관계. 요즘은 예배도 열린 예배 그러잖아요. 닫힌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우리는 제한적이고 좀 답답하고 자기네끼리만 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과연 닫힌이란 말은 닫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다 열려 있어야만 좋은 것인가? 닫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닫혀 있을 때 또 중요한 것도 있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내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죠.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성소를 쭉 돌아다니시는데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셨다. 분명히 성전의 문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혔더라라고 했어요. 문이 닫혔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닫혔다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문은 다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오셨는데 문이 닫혔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기 쉽죠. 자,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닫혀 있는가? 왜 문을 닫아두어야 되는가? 왜 문을 열면 안 되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 다시는 열면 안 된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이 함부로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것과 섞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내가 마치 가두어 두는 것처럼 이 안에서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온 세상을 향한 것이죠. 맞죠? 온 세상이 충만해야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 땅에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원천을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름에 내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에어컨을 틀잖아요. 에어컨을 틉니다. 시원하자고 틀었죠. 그럼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시원하려고 틀었으면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시원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닫아둬야 되죠. 왜요? 그 냉기가 얼마나 비싸요. 우리의 피 같은 전기세인데. 그런데 그 냉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있어야, 적어도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냉기를 몸으로 맞으며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어컨 틀 때 굉장히 문단속을 잘합니다. 창문은 혹시 열려있지 않나, 화장실 문은 열려있지 않나, 정말 아주 세부적인 문까지 다 듣죠. 그리고 냉기를 보존하죠.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의 거룩함을 이 성전에 두었는데 너희가 그 성전에 그 거룩함을 에어컨 냉기만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아까워하고 있냐? 함부로 열어두어서 아무나 오가면서 아무나 섞여서 아무나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입에 올리고 다 땅에 떨어뜨리고 다 섞여버려서 이게 뭐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모르는 그러한 다 섞여버린 누구나 함부로 짓밟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닫힌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보니까 절도 분위기 좋던데, 나는 유교도 마음에 들던데, 가부장적인 거 나 참 좋아하는데 왜 하필 너희는 예수만 믿으라고, 교회만 나오라고, 예수에게만 천국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거 굉장히 사람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요 뭐 예수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뭐 공자님 믿으셔도 되고요, 석가 믿어도 되고요, 열심히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좋아하겠죠. 야, 드디어 교회 저 답답이들이 마음이 열렸구나, 굉장히 이제 소통이 되는구나, 개방적이 됐구나, 야, 교회가 좋아졌다. 세상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변질돼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뭐라도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럼 뭐하러 신을 믿어요?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 실력 믿고 내 자존심 믿지? 그때부터 인간은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신을 섬기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개방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성전에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엉뚱한 신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온갖 쾌락과 온갖 세상의 종교를 끄집어 들어와서 성전을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나라를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하고 또 한 번의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말씀하는 거죠. 닫아둘지니라. 내가 들어왔는데 나의 영광이 이제 이곳에 가득한데 너희가 또 이것을 함부로 열어버려서 바알에게 열어버리고 아세라에게 열고 아스타롯에게 열고 밀곰에게 열고 몰렉에게 열고 다 열어버려서 누구나 난 다 믿겠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알라신 아무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함부로 열어버릴 너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은 지금 닫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닫아두어라.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냉장고 문만 열어라도 애들 뭐라고 하잖아요. 야, 냉장고 문 열기 전에 3번씩 생각하라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꺼낼지, 무엇을 네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될지 생각해봐. 그거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애들 냉장고 문 열고 하루 종일 하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닫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무조건 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엉뚱한 말이 나오죠. 3절을 한번 가볼까요? 3절에
이런 말이 갑자기 왕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왕은 또 들어오래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왕은 들어오는가? 이건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기는 내 영광에 있는 곳이니까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 말이야 답답하다고 우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 욕심꾸러기라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막 하나님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왕은 들어와도 돼. 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모르는 세대에게는 차라리 이 자리의 가치를 알려주려면 왕 정도는 돼야 들어온다 그러면 되게 가치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대단하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은 좀 달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서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왕은 절대로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왕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왜?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꼭꼭 가두어 두어야 되는가?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놓치면 안 되는가? 왜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보존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의미를 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 한 장 전에 43장 7절 갑니다. 43장 7절에 보시면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을 보존하려 하시는가? 이곳을 지키려 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왕들이 음행하고요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아무나 이곳에서 와서 영적으로 음행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죽은 왕들의 시체로 여기를 채웠다는 말은 그 왕들의 욕심과 아집을 이 성전에 갖다 부었고 또 그들의 아주 인간적인 냄새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안에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은 내보내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이곳을 채울 텐데 왜 그런가? 세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곳이 어디예요?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보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보좌는 통치자의 것입니다. 즉 성소는 어디 있기 때문에 규정한 것인가?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가 바로 이 성전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 그 생명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모든 생명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오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받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 교만하여 그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죽는 거죠. 두 번째, 내 발을 두는 처소다 그러셨어요. 내 발을 두는 처소. 이 말이 뭐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발등상. 발등상은 우리가 발을 올려놓고 쉬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을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말하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등상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 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쉬는 곳, 멈추는 곳이 발등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자리를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발걸음으로 온 세상과 사방을 다니시며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곳에 와서 쉬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발등상, 내 발을 두는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온 세상에 다니시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을 행하시죠. 하나는 복을 주시고 하나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할 자들, 그들의 삶을 벌로 채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복인지 그게 벌인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 알아요?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쌓아온 것이 복인지 벌인지, 내가 먹기 좋고 누리기 좋고 갖기 좋아서 계속 모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나를 살리는 복이 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 성전 앞에 나올 때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복인가 벌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복이라면 주님 힘들어도 좋습니다. 괴로워도 좋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제가 참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벌이라면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 인생을 벌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하나님 놓치고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내 눈 멀어 살아가는 이 벌들을 내게서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영원히 있겠다.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영원히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왜 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왕들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있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을 닫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을 닫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의 문, 우리의 확신의 문을 닫아두어라. 절대로 이 문을 열면 안 된다. 이 문을 열어서 다른 어떤 가치와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든지, 하나님도 좋고 명예도 좋든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욕심과 아집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닫아두십시오. 간직하십시오.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받자마자 우리는 뭐가 동시에 생겨요?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세상에 온갖 고민들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합시다. 그런 순간에는 말씀은 사라지고 내 현실의 문제만 내게 엄습해 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잘 닫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이에요. 문을 닫아둘지라, 문을 닫아둘지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든 열어놓는 것을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닫혀 있어야 한다고, 도리어 타협할 수 없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할 진리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기 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자리, 그 영광의 임재를 지켜내기 위하여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닫고 붙잡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여 그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임재의 가치,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오늘도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누리며 힘차게 그 영광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여름의 마지막 다음 세대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가 이들 모임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